오늘 맥추감사주일입니다. 한국교회가 매년 7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국교회만 지킵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유산입니다. 근데 그 기원을 따라 올라가면 구약의 절기가 나옵니다. 이름도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절기, 제가 맥추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 이 1년에 2번이거든요. 이렇게 만날 때마다 늘 강조해야 합니다. 이걸 또 여러분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 절기를 대하는, 절기가 나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그 절기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 구약에 보면 절기가 쭉 나와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첫째, 그 절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 세계 모든 민족의 절기는요, 우리로 말하면 추석 명절, 설 명절, 이런 절기는요, 오랜 세월 문화적으로 경험이 축적되면서 세시풍속에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명확하게 명령하셨어요. 요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 절기의 주인공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의 윤택한 삶을 위해, 풍요로운 삶을 위해,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명령하신 절기라 그 말이에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키워드가 여호와의 절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여호와의 절기. 그러니까 모든 절기를 만날 때마다, 성경을 읽어갈 때도 절기를 만나고 그 절기에 대한 말씀이 있으면, 이 두 가지 자세 중에 첫 번째, 이 절기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지키는 여호와의 절기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기승전, 뭡니까?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깔때기처럼 귀결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졌다. 여러분, 이게 신비거든요. 그거 다 그냥 성경 써놓고 이제 보니까 거꾸로 역으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꽤 맞춘 거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이거 지금 다 이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서 억지 춘향식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꿰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요. 말씀을 공부해 본 분들은 알아요. 절기뿐만입니까? 구약의 율법도 그랬고 성막도 그랬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시간의 흘러감에 따라 다 하나하나 이렇게 심어놓은 코드들입니다. 그렇게 코딩되어져서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게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 절기도 유월절이든 맥추절이든 수장절, 초막절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결됩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절기를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고, 첫째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절기. 한번 해보십시다. 여호와의 절기. 두 번째는요,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기승전을 넣는 이유가 그 절기마다의 의미가 있고 유래가 있고 스토리가 있고 다 있지만, 그래서 기승전으로 흘러가지만 결국 결론은 이게 버킹검이 아니고, 이걸 또 기억하시는 분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세대가 맞아야. 우리 때 그 광고 카피 유명한 중에 결론은 버킹검, 그런 게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딴 데로 새서, 이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잠깐 딴 데로 샜어요. 결론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숫자를 하나 기억하면 좋아요. 23이라는 숫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23장에 3대 절기 설명이 나와 있고요, 레위기 23장이 절기장으로 7대 절기로 더 확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공교롭게도 23장이에요.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23장.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7절. 이거 뭐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한 해에 세 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아멘. 하나님이 딱 명령하셨어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는 1년에 3번 이 절기는 반드시 나에게 보여야 한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절기 지키러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남북으로 왕국이 분열됐을 때에도 북왕국의 핸디캡이 뭐였냐면 성전이 없다 보니까 1년에 3번은 자기 나라의 남자들이 그 절기 지키러 유다 왕국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돈 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이게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베델하고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것도 성전이라고 이런 죄를 여로보암이 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 강력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3차례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그 유명한 3대 절기. 첫 번째가 뭔가요? 6월절. 이제 오늘 읽은 성경에는 무교절이라고 나와요. 6월절, 무교절, 또 6월절 중에 있는 초실절, 이게 다 하나의 절기입니다. 이게 무슨 절기입니까? 민족 해방절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다가 해방된 날, 10번째 재앙,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바른 집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으니 그냥 넘어갈 거다. 그래서 다 살아난 다음에 드디어 애굽 땅을 탈출합니다. 노예로 살던 땅이에요. 그것 기념하는 절기예요. 민족 해방절이죠. 두 번째는요, 맥추절.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첫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했기 때문이잖아요.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감사의 절기를. 세 번째는요, 수장절. 추수하여 저장해 놓고 감사하는 절기. 그게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기원이에요. 다른 말로 더 유명한 절기 이름이 초막절입니다. 다 이제 추수 끝내고 저장해 놓고 텐트 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광야로 못 나가면 안 되면 마당에다가라도 텐트 치고 거기서 일주일 살면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곡식을 거둬들이고 저장해 놓고 이렇게 이 땅에서 정착하여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 보내주셔서 고기 먹었고 이방 족속들 만날 때마다 승리하게 하셔서 그 광야 40년 잘 버티고 견딘 다음에 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됐다. 그러니 그 하나님 잊지 말자. 그게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3대 절기의 핵심 키워드가 두 가지 있다면 기억과 감사입니다. 우리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 첫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정착하게 하시고 땅을 주시고 이른 비 늦은 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 광야 40년 다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여기서 정착하여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 다 감사해요. 감사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오늘 시온성가대 찬양했던 대로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하는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걸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기억하지 못하면요,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하면 천국이 이어지고요, 감사하지 못하면 그때부터가 지옥이에요. 왜요? 힘들거든요. 불평하게 되거든요. 원망하게 되고 짜증내고. 근데 늘 은혜를 기억해내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 하에서든지, 그러니까 교회 바깥의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저게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저게 지금
주저앉아가지고 땅바닥 치며 울어야 될 일인데, 그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천국이 이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거예요. 당신이 잊지 말라고. 모세가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야, 얘네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거 잊어버릴 것 같은데, 농사 다 하고 추수하고 난 다음에 지들이 잘해가지고 내 손으로 얻어냈다, 내 손으로 수확했다, 내가 농사 잘 졌다 그럴 것 같은데, 니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감사해라. 그래서 3대 절기 주셨음을 모세도 재강조했잖아요. 이게 이제 레위기에 가면 율법으로 보면 조금 세분화되어 있어요. 절기가 7대 절기가 나와요. 동일한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과 한 몸인 무교절, 그 유월절 중에 만나는 초실절, 오순절, 7일회가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 나팔절, 중요하죠. 새해 첫날 설날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대속제일, 그리고 그달 15일에 만나는 초막절, 수장절, 이게 7대 절기로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6월절은 예수님을 뭘 예표하는 거예요? 6월절, 완벽한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은 별명 가운데 제일 중요한 별명 중에 하나가 6월절 어린 양이에요. 6월절에는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야 돼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가 6월절이었어요. 그 해 6월절이었어요.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완벽한 6월절 어린 양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 이후로 6월절 어린 양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 되신 그 단번에 드린 그 제사 하나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죠. 6월절 어린 양이에요. 애굽의 노예 가운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었다면 우리 온 인류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구원의 하나님, 그게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어집니다. 두 번째 무교절은요. 무교절. 이때 6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되는 절기거든요. 쓴 나물도 함께 먹고 죄를 버리고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살아난 구원받은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지향해야 한다. 누구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게 무교절이에요. 세 번째는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초실절.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초실절이 두 개임을 기억해야 돼요. 이때의 초실절이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 즉 6월절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인 주일이 되는 겁니다. 부활주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5장 20절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이 6월절의 초실절 첫 열매예요. 사망권세 깨뜨리신 첫 번째 사건, 그게 세 번째 나오는 절기예요. 네 번째, 그날로부터 7일회가 지나간 다음 그 다음 날 오순절, 50일이란 뜻이잖아요. 그 오순절은 구약에서는 출애굽을 한 지 50일째 되는 날 율법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게 구약의 오순절이라면 신약의 오순절은요, 그날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새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날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인 거죠. 우연히 구약의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 이 오순절 절기가 완성되어지는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일어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좀 놀라운 표정들 지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여러분 그 불평과 짜증은 얼굴로 표시하지 않는 훈련을 계속 하시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은혜의
은혜를 발견하고 느꼈을 때는 얼굴로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잖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절기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걸 보십시오. 나팔절 새해 첫날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설날이에요. 새 역사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나팔 불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나팔절. 이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대속죄일. 말할 것도 없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허리에 끈을 두르고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해가지고 나왔는데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완전히 합하여진 다음에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속죄일이 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대제사장, 가장 완벽한 믿음의 대제사장 되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1년에 한 번 속죄함 받았는데 우리는 1년 365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일을 살고 있다고요. 예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매일매일 용서받는 날로 완성되어진 겁니다. 마지막 초막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고 저 천국 백성이 돼서 저 천국에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의 장막, 거기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가 물었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더니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놓으신 대답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예비해 놓은 저 천국 장막은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초막절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구약의 절기는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언적 표징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졌고 그 완성된 절기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가운데 특별히 한국 교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우리는, 여러분이 맥자가 보리맥자거든요. 밀은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밀도 맥자입니다. 그래서 구분할 때 대맥, 보리, 소맥, 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기후는 겨울철을 이겨낸 보리를 언제 추수하죠? 보리 추수 언제 합니까? 우리 어른들 기억하시면 언제 합니까? 5월부터 6월 초까지 보리 추수합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3월 말 4월 초면 전년도에 추수했던 식량 다 떨어지고, 그래서 힘겹게 지냈던 그 기간을 뭐라고 그랬던 거예요? 보릿고개. 그러니 여러분, 보리를 추수했을 때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힘겹게 버텨냈던 그 기간을 보내고 이제 먹을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를 추수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마음이 워낙 컸고, 그래서 차라리 그 감사를 7월 첫 주일로 정하자.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보리 추수하고 다 정리한 후에 드리는 감사 플러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도 상반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 상반기 동안 견뎌내게 하신 하나님 감사, 버티게 하신 하나님 감사,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맥주 감사주일은 구약의 맥주절에서 이름도 따왔고 근본 정신도 따왔으나 오늘날 우리의 상황, 우리 한국적 상황, 기후의 상황에 맞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감사주일이에요. 그러니 그 기원을 따라 올라가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구속사적 섭리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원적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니까. 자, 이 맥주절을 만나면 제일 당혹스러운 게 사실은 첫 열매인데, 왜냐하면 성경에 2개의 초실절이 나와요. 이게 이제 성경을 안 읽으면 궁금함도 안 생겨요. 성경을 읽어보면 야, 이게 뭐야? 궁금함이 생겨요.
분명히 유월절을 설명할 때에도 첫 열매 초실이 나오고 맥추절을 설명할 때도 명확하게 초실, 첫 열매가 나오는데 이름도 보니까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표시할 때 앞에도 초실절이고 맥추절도 초실절, 유월절 기간에도 초실절이고 맥추절에도 초실절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걸 초실절하고 연결하는데 맥추절의 초실절하고 연결하면 시차가 너무 커요. 50일이 지나는 거잖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초실절은요, 앞에 초실절입니다. 오늘 이제 정확히 기억하세요. 첫째, 초실절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유월절의 초실절이 있고 두 번째는 맥추절의 초실절이 있다. 유월절의 초실절은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기후를 보면 유월절의 초실절은 보리를 막 추수하기 시작하는 초실절이고요, 맥추절의 초실절은 보리와 밀을 다 추수해 놓고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놓고 보면 추수를 시작하고 완성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월절 중에 왜 첫 이삭을 가지고 흔들어 하나님께 드리는가? 이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오는데 23장 레위기 2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 레위기 23장 10절 아닙니까? 10절.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여기 이제 앞에를 안 읽어서 그러는데 요 앞부분과 요 뒷부분까지 여기가 어떤 지금 부분이냐면 유월절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유월절을 명령하는 부분인데 이게 나와요. 곡식 첫 단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더라. 이게 유월절의 초실절이에요. 이 곡식은 뭐냐면 최초로 처음으로 낫을 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 16장 10절인가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0절 함께 9절 10절 읽읍시다. 9절 10절. 오늘 본문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16장 9절과 10절 시작. 그로부터 7이래를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에 낫을 내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이래를 세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지금 맥추절 77절을 설명하는 장면인데 보니까 9절 말씀에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로부터 7일에 그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이 유월절의 초실절이에요. 이제 막 추수를 시작하는 그 첫 단, 무조건 첫 단이어야 돼요. 첫 단을 잘라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게 유월절의 초실절이라면 77, 49, 50일 동안 그거 추수하고 밀 추수 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풍성하게 추수한 다음에 그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의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초실절의 시작과 끝, 유월절의 초실절, 맥추절의 초실절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면 좋고, 유월절의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했고 맥추절의 초실절은 소맥, 밀을 추수했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면 돼요. 의미는 뭔가? 유월절의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맥추절의 초실절은요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 그래서 제물 드리는 게 달라요. 이 뒤에 보면 나오는데 유월절의 초실절은 딱 곡식 한 단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처음 곡식. 맥추절의 초실절은요 밀 4.6리터를 가지고 큰 빵 2개를 만들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제물 드려야 돼요. 어마어마해요. 그게 성령 강림을 통하여 탄생된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섬세하게 여기 코딩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열매 그럴 때 유월절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맥추절의 첫 열매 모든 것을 추수해 놓고 첫 열매인 보리와 밀을 추수해 놓고 하나님께 감사드린 절기, 여러분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면 돼요. 그럼 헷갈릴 일이 없어요. 두 개의 초실절이 있다. 영적으로도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고 더 풍성해진다. 여러분 그 초실절의 의미를
마음속에 분명하게 담고, 6월절의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 맥주절의 초실절 어마어마한 성도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구나. 늘 거기에 대한 감사를 놓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맥주절의 감사인데, 맥주절에는 어떤 감사? 당연히 감사죠. 3대 절기에 흐르는 핵심 키워드가 감사고, 다 감사하는 절기고 다 기억해야 되는 절기인데, 근데 신기하게 맥주절에는요 이름이 4가지나 있어요. 대표가 맥주절이라면 두 번째는요 초실절, 세 번째는 칠칠절, 네 번째는요 77절과 거의 비슷한 오순절. 여러분, 맥주절인데 첫 열매를 드리니까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고, 이 초실절을 6월절의 초실절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77, 49가 지나간 다음 날, 그날이 오순절인데 이미 있었어요. 왜? 그건 뭘 기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날이지만 이것 때문에 생겨난 건 아닌데, 그 오순절 율법 가운데 그게 있어요. 공교롭게 그게 맞아요. 왜? 뭐가 맞아요? 모세가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날이 6월절 출애굽한 날로부터 딱 50일 되는 날이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패밀리였지 민족이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 때에 거기 70명 가족이 애굽 땅에 들어가 가지고 430년 살면서 200만이 넘는 민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200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압제당하던 그 애굽 땅을 하나님 은혜로 탈출하여 시내산에 도착한 겁니다. 시내 광야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처음으로 율법을 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걸 율법을 주심으로, 그래서 너희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최초의 사건이에요. 그걸 주실 때 출애굽한 지 며칠째 되는 날 주셨다고요? 50일째 되는 날. 언약이 주어진 날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의 오순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언약이 신약에 와가지고 성령 강림으로 완전히 새롭게 갱신이 돼요. 새 언약으로. 어떻게?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주어진 언약이었다면,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모든 구원의 은총은 모든 인류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니라 그게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법이 완성된 게 신약의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깊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맥주절의 감사는 각각의 이름에 맞는 감사가 있겠구나.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간단해요. 첫 번째, 초실절의 감사 뭡니까? 첫 열매 드리는 거예요. 그 첫 열매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 야, 이걸 내가 추수하다니. 거긴 뭐가 전제가 되냐면 땅이 있어야 돼요. 그 땅을 누가 주신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고 봤더니 어떤 과정을 통해 주셨는가?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우리를 탈출시키고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셔서 여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농사짓고 정착하여 살게 했다. 이걸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신분의 변화, 과거 청산.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애굽 노예로부터의 청산, 노예 생활의 청산. 더 이상 너희는 떠돌이가 아니야. 광야를 40년 떠돌았는데, 아니, 너희는 이제 이 땅에 정착하여 살.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줬다. 누리며 살아라. 이 땅의 주인이야. 그래서요, 두 가지를 청산했어요. 그 의미예요. 노예 생활을 청산했고요, 떠돌이 생활을 청산했어요. 이게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 맥주절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의 감사는요, 근본적인 감사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그저 이 땅에서 떠돌이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저 천국 영원한 본향집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그 본향집을 바라보며 살게 했고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했다. 떠돌이 생활도 청산했다. 정착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여러분 믿음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정착시키셨습니다. 새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의 감사는요, 새로운 삶을 누리는 새로운 신분, 과거를 청산하고 노예 생활 청산하고 떠돌이 생활 청산하고 새 신분을 가지고 새 삶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그게 초실절의 감사예요. 근원적 감사가 되겠죠. 여러분, 이 근원적 감사를 잊어버리면 나머지 감사도 다 무너져요. 우리의 감사는요, 정신승리의 감사가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명확한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이 근원적 감사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77절의 감사는 뭘까요? 처음에 이제 이게 보리를 먼저 추수한다. 보리가 됐다. 이제 추수하자 그러고 첫 단을 낫으로 베어가지고 구별하여 제사장 갖다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그게 6월절 기간 중에 드리는 초실절이에요. 그때로부터 77이 49일이 지났다고요. 그러면 77일 동안 뭐 한 거예요? 뭐 했겠어요? 77절의 감사를 생각하려면 이걸 생각해야 돼요. 뭐 했겠어요? 77일 동안 뭐 했겠어요? 보리 추수했겠죠. 그 다음에요, 보리 추수하다 보니까 이제 밀이 다 됐네요. 밀 추수했겠죠. 다 해놓고 맥주절, 오순절에 같은 절기로 감사절기를 드린 거예요. 7일에 동안 성실하게 일한 거예요. 7일에 동안 추수할 수 있는 건강 주셨음에 감사, 우리로 하면 직장 주심에 감사, 일터 주심에 감사, 성실하게 일하게 하신 감사, 할렐루야. 이게 다 77절의 감사예요. 7일가 지나기까지 밀아 떨어져라. 밀은 떨어질 데가 없죠. 밀아 내 입으로 들어와라.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다 허락해 주셨으면 그거 낚아다 대야 되는 건 내 몫이에요. 하나님이 혹시 입에다가 떠넣어 주는 경우가 있어도 그거 씹어서 삼키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근데 그거 할 수 있도록 근원적으로 건강 주시고 열정 주시고 힘 주시고 마음 주신 것, 여러분, 이게 참 위험한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잖아요. 우울감이 오면 동시에 오는 게 무기력감이에요. 무기력, 힘이 없어요. 뭘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재밌는 것도 없고 어디 가고 싶은 데도 없고 끔찍한 병이에요.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거기에 힘이, 거기에 열정이, 거기에 의지가, 거기에 에너지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건강, 열정, 에너지. 그래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우울의 터널을 한번 통과해 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내가 왜 그렇게까지 깔아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음속에 그게 없으면 성실하게 일할 힘이 어디 있나요? 그 힘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77일 동안 열심히 추수한, 그러니 77절의 감사는요,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 힘 주신 하나님 감사, 성실하게 일하도록 에너지 주신 하나님 감사, 할렐루야. 그게 77절의 감사예요. 오순절의 감사는요, 세 번째, 완전히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구약의 언약 백성하고는 차원이 다른 언약 백성이구나. 거기는 율법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성령의 새 법 아래에서 완전히 다 새로워졌구나. 인종, 지역, 차별 없이, 성별에 따른 차별도 없이
오직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 귀한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초실절의 감사는 시작의 감사고요,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고요, 77절의 감사는 과정의 감사고요, 그 기간 동안 열정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의 감사고요, 세 번째 오순절의 감사는 완성의 감사예요. 완성의 감사.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절기 안에 이런 걸 전부 코딩해 놓으신 신기한 표정들을 지어봅시다. 신기한 표정들. 이게 말씀을 읽어보면요, 야, 이게 이렇게, 와, 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꼼꼼하게 세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그렇게 꼼꼼하게 세밀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할렐루야.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맥주감사뿐만 아니라 절기의 근본적인 의미와 정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밑그림, 구속사적 섭리와 계획, 참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춰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요, 설렁설렁이 아니라 철저하고 치밀하게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며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계속하여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 얼마나 감사한가. 맥주절의 감사가 이렇게 넓은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초실절의 감사, 77절의 감사, 오순절의 감사 전부를 통합하여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넘치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를 더 보태자면,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 여러분 맥주절, 구약에 보면 맥주절을 지킬 때 6월절의 초실절을 지킬 때는 곡식 한 단이었습니다. 보리곡식 한 단, 딱 낫으로 배워온 한 단, 간단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그랬죠. 근데 맥주절의 감사 제물을 드릴 땐 그게 아니었어요. 레위기 23장,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 시작.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날로부터 7주간을 꼭 하게 세고, 안식일 다음 날 곡식단을 흔들어 바친 그날, 그게 6월절의 초실절, 6월절의 초실절, 그날로부터 7주간을 꼭 차게 세고, 그 다음 거기에다가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핵곡식을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이게 이제 맥주절, 77에 49 지나고 그 다음날 50일이니까 이게 맥주절의 초실절, 맥주절의 감사, 곡식 제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17절.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주에게 만물로 흔들어 바칠 핵곡식으로 만든 빵 2개를 가져와야 한다. 그 빵은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가지고 만들어야 하고,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반죽하여 구운 것이어야 한다. 여러분 6월절의 초실절은 딱 곡식 한 단이면 됐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그랬는데, 맥주절의 감사, 그 초실절은 밀가루 10분의 2 에바, 밀가루 1 에바가 23리터입니다. 23리터. 10분의 1이면 2.3리터죠. 10분의 1이니까 4.6리터. 밀가루 4.6리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밀가루 4.6리터. 거기에다가 누룩을 넣으랍니까, 넣지 말랍니까? 누룩을 넣어야 돼요. 근데 그 많은 걸로 엄청 부풀어 올랐을 텐데, 그걸로 몇 개를 만들으라고요? 빵 2개만 만들으래요. 얼마나 컸을까요? 슈퍼 울트라 전보 빵 2개가 그걸 흔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쉽지 않음을 뜻하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요, 더 깊은 의미는 6월절의 초실절 곡식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만들어질 위대한 성도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도들. 근데 거기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누룩이 들어가 있어요. 부족해요. 우린 누룩은 성경은 죄를 뜻합니다. 부족해요. 죄와 버무러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으며 하나님께 흔들어 드릴 요제, 즉 요제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지는 공동체가 된다. 여러분, 이 귀한 의미가 이 맥추절 율법 가운데 있고 그 말씀들이 그대로 영적 의미로 예표되어지고 완성되어져서 오늘날 이렇게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만 한다면, 잊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해야만 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원적 감사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맥추절의 감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실절의 감사, 칠칠절의 감사, 오순절의 감사, 이게 다 버무려져 있는 감사구나. 이 의미를 되새긴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서는 자동적으로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정신승리 말고 저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믿음을 통한 우리의 근원적 감사,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 감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별빛 보고 감사하면 달빛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했더니 햇빛 주셨고, 햇빛 보고 감사했더니 천국의 영원한 빛을 허락해 주셨다. 감사할 때마다 천국이 펼쳐집니다. 그 감사를 잊지 않고 사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절의 감사를 생각합니다. 초실절의 신앙과 감사, 칠칠절의 신앙과 감사, 오순절의 신앙과 감사, 하나님 이 근원적 감사를 놓치지 않고 이 근원적 감사 위에 우리 일상의 감사들을 풍성하게 가져가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